예수는 믿기는 쉬운데 예수를 따르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지를 않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따를 때에 적어도 본문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기준 또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수용하는 단계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비춰주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부터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다시 한번 잡아봐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언제 고기가 잘 잡히는지 대충 압니다. 아니 잘 압니다. 전문가니까. 또 어느 지역에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잘 잡힌다라는 것도 익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것도 낭패지요.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켜버렸네요. 젊은 사람에게 들켜버려가지고 젊은 사람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어부들은요 보면 안 돼요. 뭐 어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요 그 분야에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대충 압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강변에서 남한 강변에서 목회를 10년 동안을 했는데 그때는 남한 강변에 고기가 참 많았습니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선수입니다. 어떤 고기를 잡느냐면 눈치라는 고기를 잡는데 투망으로 잡습니다. 투망. 손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물고기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이제 던지는 거예요. 하루는 집사님이 고기 잡으러 가재요. 이제 갑니다. 딱 가면은요, 목사님 여기 가만히 있어요. 왜요? 목사님 걸어오면 고기들이 알아요. 그럼 도망가. 그래서 알았어요. 순종해야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 집사님이 살살 이렇게 가더니 갑자기 휙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고기를 그물을 이렇게 하는데요. 어이구,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에는 그물 3번만 치면 한 양동이를 잡았습니다. 제일 많이 잡힌 고기가 눈치인데요. 제가 그거 눈치 엄청 먹어서 눈치가 빠릅니다. 아이고, 눈치 고기 먹으려면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빼내다가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어떻게 잘 잡히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이것만 봤기 때문에 목사님 고기는 잘 잡히는 날씨가 있어요. 그리고 지형지물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종합적인 사고를 판단을 가지고 집약하면 오늘은 날씨가 잘 잡히겠구나.
오늘은 뭐가 잘 되겠구나, 어디쯤 가면 되겠구나 안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인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젊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또 의미심장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쳐요. 예,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다시 전문가가 비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비전문가가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비전문가가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죠. 그럼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죠. 예수님은 고기 잡는데 비전문가죠. Do you understand? 예, 베드로는 전문가고 예수님은 뭐 목수의 아들이니까 뭐 연장통 하는 거, 뭐 짜는 거, 뭐 이런 건 잘 아시겠죠. 예수님 언제 고기 잡아 보셨어요? 예수님은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인 베드로가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내 기술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에 내가 그물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쉽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수용하는 단계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요 100% 다 하나님 말씀을 수용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령께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가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70km 정도, 한 45마일 정도. 오늘 그 거리 오신 거예요. 얼바인에서 우리 교회가 한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 정도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가사가 어떤 지역이냐? 광야입니다. 사람 살지 않는 곳입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곳에 뭐하러 가? 아니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고 그러면 전도하라고 하는 얘기일 텐데 사람도 살지 않는 그 황폐한 곳에 내가 뭐하러 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만한 사람 같으면 성령의 생각을 무시해버립니다. 듣고도 모른 척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선 조금 영성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한번 더 하겠지요. 그런데 빌립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생각으로는 왜 가라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알 거다. 다 성령의 뜻이 있지 생각하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에티오피아의 고급 관리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왕의 고급 비서가 아주 고위층 비서입니다. 이 고위층 비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찾아가죠. 가까이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이 성경 읽는 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읽기는 내가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예수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우리 말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말은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듣고도 사람들이 다 잊어먹고 우리 말 듣고 사람이 움직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예수님 말씀은 어때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게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들에게 마음문 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 듣고 수용하면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훨씬 쉽다. 아니, 훨씬 쉬운 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애들 말로 거저먹기라는 거예요.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수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방에 들어가셔서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다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수용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말씀을 수용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예배드리기도 쉽고 기도하기도 쉽고 충성하기도 쉽고 주님을 목숨 내놓고 따라가기도 쉬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8절을 비춰줘 보세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6절에 가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가면 2배에 가득 채울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가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극도로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살인자를 죄인이라고 그랬고 강도를 죄인이라고 그랬고 사기꾼들, 세리들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랬고 창녀들을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을 그런 부류에 지금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 상황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야곱 시대,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 솔로몬 모두 다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가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에스겔서도 가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니엘서, 학개서, 스가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가르쳐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지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죄가 해결된다는 것도 율법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젊은이가 말해서 그 말에 내가 이끌리는 자체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30대 초반의 젊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적어도 40, 50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잡으면 뭐 60 됐을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 나이가 많은 어른인 베드로가 젊은 예수님 말하는 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맥히고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말씀의 권세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권세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권세가 있어 가정에서도 자식들에게 한마디 하면 자식들이 그냥 꼼짝없이 순종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 젊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권세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엄청 잡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이 일은 아무나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분이 지금 30대 초반의 젊은 양반이지만 저분의 말 듣고 내가 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건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구나.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럼 누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났어요? 메시아가 생각이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메시아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이 뭐예요? 메시아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섰다 그러면 내가 뭐부터 생각나야 돼요? 죄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죄부터. 그러니까 내 죄를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니까 보이는 건 내 죄밖에 안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 죄가 보이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니까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도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영적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냐 하면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려져 있는 이 간격을 좁히지를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살면서 영혼 구원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천국도 못 가고 이 땅에 천국의 삶도 못 살아요. 교회 와도 날마다 시끄러 뻑적하고 가정 가도 날마다 불화가 있고 애들이 집에 들어오길 싫어하고 어른들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이게 무슨 가정입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삶이 나에게 와서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수용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어둠이잖아요. 그럼 피지신 주님이 내게 오셨어요. 그럼 피지신 주님이 나를 환히 비춰줘요. 그럼 내 안에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잖아요. 죄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내 영적인 상태를 환히 비춰주니까 영적 상태가 진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어둠에서 떠나게 되고 어둠은 물리치는 거죠. 사실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동이 터서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까? 어둠이 와서 해가 지는 겁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그 질문 아닙니까? 그러는데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이 오니까 빛이 물러가는 겁니까? 빛이 셉니까? 어둠이 셉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그렇죠? 어둠이 빛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칠흑같이 어두워도 불 딱 켜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내 안에 어두움은요 36개 주랑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도 귀하게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내 안에 죄가 보이고 죄가 회개가 돼서 예수님을 쉽게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절까지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어부들이 다 보고 그들도 같이 베드로와 함께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그물을 말하는 것이죠. 배를 말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고기. 2배 가득 담은 고기. 어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다죠. 고기도 중요하고 배도 중요하고 그물도 중요하고. 아마 이쯤 되면 이런 상황에서 아마 우리 같으면 미안합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해주시니 이거 6대 4로 합시다. 조금 마음 넓게 잡으면 한 배 가져가시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또 하나 부탁하리다. 내일 아침에 또 한 번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어로는 포기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기도 포기하고 그물도 포기하고 또 배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 결단이 쉬워집니다. 결단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은 결단이 쉬워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결단이 빨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복해 설명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마태를 보면 세관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나가서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와 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죄인이구나. 가르쳐줘서 맞아. 난 동의해. 난 죄인이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면 말만 들어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말을 들어요. 말만 들어. 반응이 없어. 얼마나 답답하셔. 그리고 뭐라 그래?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요? 좀 대답 좀 해봐. 속 터져 죽겠네.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 말씀 듣는 것만 끝나면 안 돼요. 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가만 보면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날마다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잘 봐요. 보기는 잘 봐. 근데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입만 움직여요. 이런 사람들은 입만 천국 간대요. 또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단이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갑자기 뭐가 바뀌어지든 천천히 가서 신앙이 성장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그레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다 결단을 시켰어요. 손을 들게 하고 앞으로 다 나오게 했어요. 전부 나오게 결단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만 해서 난 결단한다. 이게 뒤집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배운 분이 김장한 목사님인데 김장한 목사님도 똑같이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초월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인물 있잖아요. 사도 바울. 저도 사도 바울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가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베냐민 지파래요.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고 율법으로는 뭐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났다 그 말입니다. 나 따라올 사람 없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난 수제다. 난 천재다. 혈통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나 따라올 사람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말이 바뀌어졌어요. 한번 비춰줘 봐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내려 함이니.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우리는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자기가 그동안 혈통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버릴 것을 버릴 줄로 알아야 됩니다. 계속 움켜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움켜잡고 저것도 움켜잡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룸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내가 문을 안 열고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조그만 룸도 없으니까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열라는 거예요. 활짝 문 열면 틈새라도 열라는 거예요. 그 틈새를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저도 이번에 그 중보기도 컨퍼런스 가가지고 목사님들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내 얘기예요. 다 내가 잘못한 거고, 야, 나도 옛날에 저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나도 옛날에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야, 요새 내가 왜 그런가? 야, 나도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열심히 기도하는 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회개 많이 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회 같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 버려지는 게 많아지고, 예수 믿을수록 신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예수를 믿을수록 포기하는 게 쉬워져야 되고, 예수를 믿을수록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정욕들을 다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세겜 땅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 신앙교육 잘 지켜서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 잘 섬기라, 이런 설교를 합니다.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신들 다 버려라. 마음의 신까지 전부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여러분,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십시오. 여호수아가 폭죽 높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여호수아 24장을 보세요. 21절, 백성이 여호와께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결단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공부도 결단을 해야 공부를 잘해요. 운동도 결단을 해야 운동도 잘해요. 쉬는 것도 결단을 해야 쉴 수가 있어요. 여행 가는 것도 결단을 해야 여행 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결단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과정이 저는 어렵진 않다고 생각하는 이 과정도 결국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모든 걸 초월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좁은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예수님 말씀을 내가 수용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이게 해주시는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해서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